우리 5분간만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온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3일 재단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이여 지금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밤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일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말씀하여 주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삼일제단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2단계로 또 낮춰지고 예배 인원도 20%까지 여러분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화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 또 교구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성도들 할 것 없이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전화해 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혹시 또 100명이 넘고 하면 1층으로 내려가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다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뒤처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뢰 이제 이렇게 예배드려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예수 앞에 나래요. 하늘 나라고 나라고 주 예수께 나래라. 주 예수 앞에 나래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어두워진 영들, 우리에게 임한 더러운 것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오니 악한 미혹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무리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휘어잡고 우리 울림의 모든 공동체를 휘어잡는 더러운 악한 것들 예수 이름 가운데 선포하니 하나님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심령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전에 세워주셔서 기도하며 선포하게 나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아 나타난 예수 이름에 명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무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악한 영들아 나타난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열매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산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자라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구역들과 우리 모든 기관들이 회복하며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을에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주님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중심을 보옵고 하나님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특별히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자.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시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어떠한 일인지 앞에 9절에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신 말씀 그 뒤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대언자. 여러분 대언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찾아보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올라가시며 성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다른 대언자, 다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시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세상 살이 있는 중보자, 대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또 다른 대언자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나타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요한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보기 야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여도 한 대언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갑자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내가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신 행함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담이 됩니까? 오늘 2장 1절에 나타난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행하셨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행하신 것은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뿐만이 아니고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마을 뿐이다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지 나만 위한 삶이 아니요, 우리 믿는 우리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나무 믿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들도 온 세상에 내버려진 자가 아니요 구원함을 받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아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그 이대로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그의 계명대로 그것을 풀어놨는데요, 3절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계명을 안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형제, 성도를 사랑하는 자다. 성도를 사랑하는 자.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사도 요한의 시대는 정말 박해가 심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조그만 흠잡이 것이 있으면 막 욕하고 핀잔하고 투정하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좋지 못한 일들이 그들 속에 확연히 드러났던 삶을 요한은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교인들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인들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어떻게 보면 참 쉽다,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다, 그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며.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림이 없는 자다. 그까지만 읽어봅시다. 요한이 내가 새로운 것을 적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라 해도 목사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욕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도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덜 깨달아서 그래요. 아직 덜 은혜가 채워져서 그래요. 성도가 어떻든지 그냥 목사는 주어진 소임이 있기에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살아보면요, 성도가 나를 누가 욕하는지 다 알아요. 목사는 모르는 것 같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욕듣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가도 나와 이해관계가 틀리면, 관점이 달라지면 이렇게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욕까지는 아니겠죠. 투정하는 것이 막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욕하는 것 넋두리처럼 들리겠지만 어쨌든 서운하고 섭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보면 알고 들어서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그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고, 주께서 네가 그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 박해를 하고 넋두리를 하고 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주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목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툼이 있을 수 없겠죠. 혹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서
혹 우리가 교육자라고 하고 우리가 장로라고 하고 내가 집사라고 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진실한 말이에요. 이보다도 무엇을 더해서, 무엇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표현 그대로 그냥 성도가 성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성찬이가 이 얼마나 변덕적인지 모릅니다. 참, 아빠가 뭐 용돈을 주면은 호호 좋다고 막 아빠 최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이제 돈줄이 끊기면 엄마가 최고로 돌았습니다. 아빠 안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빠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입이 금방금방 변합니다.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금방 좋다가도요. 그냥 금방 돌아서면요. 나와 상관이 없고 이해관계가 뒤틀리면 그냥 돌아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 또 특별히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이 막 쪼들리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부터 하면 되잖아요. 나부터 하면 되잖아요.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욕 들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살 동안 욕 들으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욕 들으면 여러분이 괜찮은데 돌아서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여러분 불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마음이 상하고. 참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더라고. 나를 위해서 언짢은 말을 하잖아요. 목사를 해서 언짢은 말을 하잖아요. 목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언짢은 말을 하면 목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그죠? 나빠요. 그렇게 나빠요. 근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나 자신을 보면 덜 된 거예요. 덜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찬이가 아무리 여러분 아빠 믿고 아무리만 해도 저는요 그냥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별하겠습니까? 우리 성찬이가 아무리 우리 막내 놈이 아무리 아빠 미워 뭐라고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해도 저는 성찬이 밉지 않아요. 그런데 혹자의 어느 성도가 그렇게 하면 어떨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직도 덜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잘 깊이 우리가 신앙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핀잔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는 자가
말할 때에 괜찮아? 얼굴은 괜찮아? 했는데 내가 뒤로 돌아가면서 집을 향하고 내가 가만히 곰곰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자꾸 그 일들이 자꾸 내 마음에 생각나고 내가 언짢은 기분이 든다면 내가 아직도 덜 사랑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처럼 예수님처럼 너희가 행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처럼 너희가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말로는 개념적으로는 내게 있지만 나의 삶 속에 아직도 묻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사랑 가운데에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긍휼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덜 됐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내 머리에 되뇌고 있고 계속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적어도 저는 하루가 가더라고, 하루가.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의 생각에서 하루를 좁히고 하루에서 몇 시간 이 모든 것이 많이 굴레가 좁혀졌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막내놈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어느 누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행함을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몸이 있잖아요. 제가 공을 늘 차가지고 공을 차면 하중이 이렇게 축구화가 이게 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왼발이 또 더 이렇게 점핑을 하기 때문에 왼발이 계속 칵칵 눌려요. 족저근만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보니까 너무 제가 1년 이상을 아팠거든. 너무 아프더라고. 가보니까 이게 선생님 딱 보자마자 공 차고 왔다고 그러니까 뒤에 아킬레스건과 근 사이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주사를 2주간 일주일에 한 번 맞고 2번 맞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상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꾸 거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그 부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혼과 우리의 육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아픈 것은 계속 콕콕 찔러요. 어깨가 이상하네. 아픈 거예요, 거기가. 위가 자꾸 뜨끈뜨끈,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약간, 아픈 거예요, 거기가. 안 아픈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 몸에 어디가 탁 아픈 데를 나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오늘 살 동안에 내가 아픈 부위를 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근데 내가 목이 좀 따끔거린다든지 뭐 어디 그게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문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 마음의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것인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라. 어떠한 형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했죠, 그죠?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너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한다, 이 사람들아. 원수를 사랑해내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있는 자다. 원수까지 사랑하려라. 지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서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핀잔하고 너희를 향하여 박해하는 형제가 있다. 근데 그 형제까지 사랑해내고 그 형제가 내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고 그냥 돌아봐도 마음 아프지 않고 그냥 생각나지 않고 그의 말이 그냥 사랑으로 들리고 그냥 불쌍히 여기 들리고 그냥 긍휼히 여기 들리면 네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쪼개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느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한 셋에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 이 말입니다. 상상치도 못했고 그냥 함부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꼬집어 주세요. 김 목사야, 너는 아직까지 사랑이 멀었어. 말씀을 깨달은 저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을 선포해 주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말에도 이제 물론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6개월 이상 가는 사람도 있죠. 6개월 뭐예요? 평생 마음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자꾸 하니까. 근데 한 달로 줄이시고 일주일로 줄이시고 하루로 줄이시고 1시간으로 줄이시고 이제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쏙 내 심령에서 빠져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마무리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요. 자녀들아 너희가 사함 받았지 않았어.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 아버지들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자녀들아 너희의 죄를 주께서 사하지 않았느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어. 너희가 핀잔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 청년들이여 너희가 벌써 이겼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구구절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그 정욕, 눈에 보이는 그 정욕, 이 생활들의 그 정욕,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한 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다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나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갔다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단들이 지금 요한 1서를 지금 적고 있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 영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독생자 위아들을 부인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갔어요. 교회 밖을 나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에 그냥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속했다,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구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속에서 살 것인가, 속하여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살 것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겁니까? 살지 않을 겁니까? 대답을 할 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 거예요? 세상 밖에서 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 거예요? 세상 밖에서 살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살면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속해서 살 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살 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말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서 신을 보면 사람들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 나가면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당연히 세상 안에 사는 자들이다. 세상 안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안에 살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만 옥신각신 살면은 어찌 믿지 아니한 자들 네가 전도해 내고 구원해 내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꼭 세상 안에 살아가는 처럼 예수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과는 같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사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믿는 자가 되었어. 그런데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어.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다 말하고 예수님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세상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다. 그들과는 너희가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믿는 자들,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깊어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됨이 없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하지만 늘 거짓말장이고 늘 정욕적이고 늘 술수와 모든 탐욕과 죄악과 노름과 술취함과 방탕과 그 음란함이 늘 우리 속에 있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심지어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 자를 쫓아내어라 라고까지 하나님의 말씀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변화되어야 되는지, 적어도 얼마만큼 변화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할 것인가? 예수 안에 속할 것인가? 예수 안에 속해도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말은 예수 안에 속했다 있다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삶으로, 속하지 않은 삶으로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자는요 반드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를 뽑다가 가지까지 뽑을라. 그냥 두어라. 그러나 마지막 세상에 주관자가 오실 때에 의로운 것은 천국의 곳간에, 죄악된 것은 내가 저 엄부로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 지문될 것이다. 태움을 당할 것이다. 가만두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주워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주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별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빛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 속한 자, 그 속한 자로 살아내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25절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고 대속제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때에 세상은 몰라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울림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선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내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위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선포해 주셨지만 참 돌이켜보면 문득문득 내 마음이 아프고 시렸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으로 속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으로 속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과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비판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해내는,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 목사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3.1제단을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